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나를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소이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두 아이들과 함께 키즈 카페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키즈 카페에는 우리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흔히 놀다 보면은 팽팽하게 싸우다 보면은 뭔가 노는 게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힘센 애들이 힘 약한 애들에게 이렇게 뺏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한번 키즈 카페를 갔는데 큰애가 같이 놀다가 무슨 블럭 같은 걸 같이 놀다가 같이 다른 애가 이렇게 온 거예요. 좀 비슷하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어려 보이는 애가 약간 어려 보이는 애가 온 거예요. 걔가 이제 같이 놀려고 막 그러는데 같이 노는 게 딱 겹치니까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걔가 7살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야, 나는 8살이야. 그러더니
다 뺏어가지고 다 뺏는 건 좀 과장이지만은 좀 자기가 이렇게 뭔가 다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놀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막 그렇게 놀고 있는데 그 7살인 애가 나중에 누나를 딱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누나를 데려오더니 우리 누나는 3학년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내가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혼자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가 잘 안 되니까 남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싸움을 끝까지 마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3절에서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는 앞서 2절에서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시인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2절에서 보게 되면은 속히 건지시고 빨리 건져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성에 둘러싸여서 누군가가 그 성에 금방 함락하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갈 것 같은 그런 절박함 가운데서 시인 하나님께 속히 빨리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달라고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를 건지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약속의 자녀,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셔서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이름에 걸맞게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된 자로서 주님을 찾는 모습이고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그 신실하시고 확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이름에 걸맞게 그 하나님 자신의 모습에 걸맞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을 그로 인해서 드러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의 구원의 역사는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울러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또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기에 주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고 괴롭고 속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속히 빨리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인은 지금 주님에 대한 확신을 5절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은 시인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그물에 잡힌 짐승과 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그를 잡고 있습니다. 이때 시인은 자신의 목숨을 그냥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시인이 지금 그 진리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믿을 만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의 선언이요, 부르짖음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 날에, 급박한 날에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먼저 나를 이미 구원하시고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시고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동일하게 이끄시고 나를 세워주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결국 참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바로 세상, 힘, 돈, 권력과 같은 허탄한 것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면 되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해보면 되지 않을까? 누가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면 되는데, 결국 이런 자세와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사람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더 찾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하는 이유는 어떤 모습?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자하시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앞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도움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아프고 괴로운 믿음의 자녀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 상황의 친절함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중에 그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를 넓은 곳, 안전한 곳, 든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인이 노래했던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의탁하실 만한 분이고 맡길 만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요. 근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시인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9절부터 13절까지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자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고 일생을 슬픔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이 큰 슬픔에 빠져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날을 탄식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내 기력이 죄악으로 약해지고 뼈가 쇠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바로 죄악에서 왔음을 시인은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욕하고 이웃이 박해하는데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자신을 보는 이들도 피할 정도로 그 상황이 좋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고 있어요. 두려움, 생명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시인은 생생하게 묘사하며 자신의 아픔과 고난이 극심함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자세히 봤어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 볼수록 시인이 이렇게 아프게 자신의 상황과 심적, 사회적, 영적 그런 아픔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아픔이 막 그대로 막 느껴지는 것 같이 그 표현을 막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는데, 이 부분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프고 힘드니까 주님께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또 높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막 어려워하면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아픔에 있으면은 그대로 가서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엉엉 울고 깊은 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그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시라는 표현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울음처럼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십니다.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극심할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믿음의 처소에서 주님께 그냥 울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 감정을 읽으시고 그 상황을 보시며 우리의 울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아가십시오. 이런 극심한 상황에서 시인은 기도하는 가운데도 놓치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강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강하게 붙드세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막 굉장히 심하게 받고 좀 힘들게 되면은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쏟아놓고 저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막 수다 떨듯이 막 얘기를 해요.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저를 위해서. 여자들도 왜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자들도요. 먹는 것, 그러니까 입을 쓰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을 쓰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먹는 것과 말하는 것.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폭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막 먹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수다를 떨고 막 이야기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을 막 그냥 험담하기 위해서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험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저는 그래서 친구를 찾아요. 관계되지 않은 친구를 찾아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요, 말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정리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져주시죠. 막 말하면서 스스로 이 감정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닌 그냥 세상 친구들이나 다른 누구에게 찾아가서 말해도요, 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저 또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막 말하면서 그 상황을 정리해요. 그게 누군가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자기 마음이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을 찾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얘기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은 그냥 듣기만 해요. 그냥 사실은요, 듣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결코. 듣고 그대로 그 마음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셔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강하게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아픔 가운데 있고 숨쉴 틈조차 없고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그 기력이 다 상해버릴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나를 찾으시고 인도하시며 세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시인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피한다는 사실이 솔직히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인은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주께 피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려워하신 주께 피하는 자.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꼭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아버지시지만 하나님은 쉽기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듯이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워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마음이 어렵고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와 바위와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앞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 같이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그에게 피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렇게 피하게 될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듯 마지막 시구를 쓰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리 어렵고 금방 몰아치는 파도가 나를 덮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상황일지라도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원수가 나를 삼킬 것 같고 원수의 올매에 붙잡힌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시인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시인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을 향한 선포와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자리에 힘이 들고 어렵고 아프십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 시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환난과 닥쳐오는 시험들과 원수의 올무와 같은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